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은 준비의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만큼의 결과가 납니다. 올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의한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준비로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해가 되도록 오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 삶이 결국 평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귀중성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진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을 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졌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세상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한들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 또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또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마태복음을 특히 6장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가장 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출발할 때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버릴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놓아둘 걸 놓아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의 무거운 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출발하면은 결코 좋은 결과 맺을 수 없다. 염려를 맡기라.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유대의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바구니에 빵이 있으면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 거 말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 우리 예수님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빈부에 거할 줄 아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경우도 바울의 경우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맡겼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입니다.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과 영혼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현상 속에서 왜 적은 사람이 그 모임도 작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비난을 계속하는가? 국가는 왜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니까 육신만을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생계형. 그렇죠? 생계형들은 자유롭게 모이게 다니게 풀어놨어요. 그러나 영혼의 중요성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이 이렇게 옥죄이고 있어요. 어떤 유물론자가요,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까? 자, 세상에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 부속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분석해 놓은 것을 내가 거기에서 정확히 봤습니다. 사람 속에는 수분이 정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광물이 몇 퍼센트,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그래서 보니까 16가지 종류로 사람이 구성이 돼서 실험병에다가 다 넣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전부고 그 속에서 인간의 영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토론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신과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인간이 물과 광물질과 탄수화물 16가지의 존재로 되어진 육체적인 존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와는 나는 대화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육신은요, 물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과학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불변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어린아이들일 때 어렵지만 물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는 것이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육신이 죽으면은 땅에 묻든지 불에 태우든지 화학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혼이 의의 심판이냐 불의의 심판이냐 하는 걸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희 육신의 존재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마다 좋은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좋은, 나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어떤 성경일까?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동감할 겁니다. 그게 빌립보 4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속에 첫 번째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고요, 염려로부터 자유되기를, 해방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자, 크리스천들에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48%는 성경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울증과 조울증과 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를 몰아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귀중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 귀중한 걸 주셨는데 다른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럼 계속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준다니까, 너를 보호한다니까, 너를 지킨다니까. 그런데 또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줄 거예요? 정말 날 보호해 줄 거예요? 나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몇 말씀들을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을 한 7개를 제가 빨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대표적인 말씀이요, 놀랍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이게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뽑은 첫 번째예요. 한국인들도 뽑은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염려 다 안 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은요, 잠언 3장 6절. 아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세계 공통적인 신앙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7번째 말씀은요,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육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육신의 존재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한 통계는요, 한국인이 제일 불안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 세 가지를 크게 뽑았는데, 첫 번째가 먹거리래요. 먹거리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먹었을 때 내게 유익할까? 내가 더 건강할까 하는 그런 걱정. 두 번째가 사회의 범죄 속에서, 사고 속에서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안전한가? 세 번째는요, 노후의 문제예요. 노후에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살만한가? 예전에는 인생 6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30세가 되면은 인생 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30대에서 인생을 반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흘러서 40이 돼 보니까 어느새 인생은 80이라고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40을 살았는데도 반을 살았대요. 또 살다 보니까 50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죠? 인생은 100세다. 100세. 50세가 됐는데 100세인데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건강을 유지하면 인생은 120세까지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30대부터는 뒤돌아보니까 계속 중간중간을 살았는데, 자, 사람들이 그러면은 노후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50대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문제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어떻게 학교 보내고 어떻게 결혼시킬 것이고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걱정은, 염려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10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을 지난주에 우리 손녀의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바로 1년 선배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축하한다고 자기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졌던 생각들을 얘기해 주는데 다 염려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올라오니까 공부가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내 진로를 내가 닦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10대는요,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20대가 되면 걱정 없습니까? 아닙니까? 20대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 30대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40대는 직장과 사업에 대한 두려움, 50대는 자녀 결혼에 대한 두려움, 60대는 은퇴 이후의 삶의 두려움. 그럼 60대가 되면 인생을 다 살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을 샀는데, 이 책은 누구의 책인가 하면 지금 나이가 102세 된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인생론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연도에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102세인데 지금도 현존하시는데, 이분이 쓴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 자, 100년을 산 사람이 책을 놓았으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글이 나와요. 인생의 황금기는, 100년을 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60세부터 75세가 황금기에 갔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황금기를 진입하니까 저는 이 책에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그래서 거기는 자기는 80세부터 90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으며 90세 끝날지 않았는데 90세부터 100세까지도 계속 활동을 했으며 100세가 됐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활동 중이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6장 31절 32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오늘 우리 찬양곡이, 여러분 오랜만에 옛곡을 부르는 이 찬양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언가를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사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끝이 없죠. 그 복음성가에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주님께 맡기니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로 인하여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위궤양이 됩니다. 관상동맥혈전증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자가 누구냐? 의학적인 통계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 웃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에서 지내는 바울이 교훈을 주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우리 예수님 염려 맡기고 평안을 소유하고 기뻐하라. 가장 먼저 구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당장 필요한 것, 생각해 보면 자꾸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차단됩니다. 건강도, 가족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재산도, 직업도, 어떠한 취미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 영어의 단어 중에 하나님은 God라 그래요. God.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잊어먹지 않는 고등학교에 그 좋은 그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God first를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면 seek first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로, 순서상의 첫 번째로 구할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골드를 구하고 있어요. 갓이랑 골드는 한자 차이예요. GOD에 GOLD가 되면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과 하나님을 지금 혼동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최고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상 가장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나라는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되느냐? 나라는 우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국토가 있어야 돼요. 국토. 그러면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나라다운 나라는 뭐냐? 주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나라도 국토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을 일본에 뺏긴 적이 있었죠?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구하라. 이 나라를 누군가가 지금 통치하잖아요. 통치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통치자의 정신, 통치자의 이상, 이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유민주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고, 독재국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흥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따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통치해 주십시오. 오늘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거기에는 감춰진 뜻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생활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너무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죠. 세상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지금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귀한 선물 받을수록 더 좋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까?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선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이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다. 믿습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신기하죠.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요 선한이라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요 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이 때이니까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큰 대명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현상 때문에 조금 우리가 멈칫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에 보시면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쓰라. 그걸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의라고 하는 많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좀 교통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사귀기 위한 거예요. 너는 내 친구라. 예수님 주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셨죠. 하나님도 너는 내 벗이다.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너희가 그 의를 구하라. 의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죄 없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할 일이라. 이게 기도 제목에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 닮도록,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닮지 못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도, 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마귀를 이긴다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구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힘입으면 된다는 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로우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구원받는 것은요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골드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자, 은이나 금은 언젠가는 없어지죠. 그 없어지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민권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또 있어요. 자, 그 시민권에 대해서 빌립보 3장에는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의 지배를 안 만든 지역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은, 일본 대사관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있고 한국 땅에 토지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한국 경찰이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대사관은요 미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은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대사관이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일본 경찰, 미국 경찰이 침입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전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한국의 시민들은 한국의 법을 지켜야죠.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군인이면 군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많은 말씀이 있죠.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의 자녀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길 바라는데, 여러분, 주님의 본받음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어떤 일보다도 사랑하는 일에 좀 힘써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사랑 도서 읽기를 하면서 이번에 책을 이어령 씨 책을 구해서 두 청년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받았죠? 근데 그 이어령 씨가 문학 평론가입니다. 근데 그의 저서 중에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왜 제목이 굿나잇 키스인가? 사실은 그 이어령 씨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낸 거예요. 1년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글을 남겼는데 그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 눈 비비며 일어나 칫솔질을 하다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다가 창밖을 보다가 말을 하다가 웃다가 기침을 하다가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일입니다. 매일 바빠서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딸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었고 딸을 사랑한다, 잘 자라고 굿나잇 키스를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서 너무 가슴 아픈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오늘 6장 3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덤, 구하지 않았는데 보너스로 주신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열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일에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염려로 키를 키울 수 없어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커야 돼 막 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권자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 위클리프에 보니까 내 사는 곳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딘테일 그랜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걱정이 가득한 채로 내 사는 곳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염려는 무익하고 해로워서 내 능력을, 앞으로 내가 나타내야 될 능력까지도 저하시킨다. 여러분,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녀도 염려를 부모에게 맡기면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됐습니다.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 보십시오. 너의 행사까지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산만 생각하면은 뭡니까? 그냥 먹고 입고 싸고 자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크게 줄여보면 먹고 입고 싸고 자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말씀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한다면은 이 삶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죠?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까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돼 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바뀌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피로 아십니다. 염려 맡기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것을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또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힘써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덤으로 모노스로 주신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염려를 맡깁시다. 내 주 예수 모실 때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오고 오늘 주님 주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았사오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주 앞에 나오도록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설계 하시고 주님 닮는 주의 형상을 본받는 의로운 자 선한 자로 주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기도보다 어떤 기도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붙잡고 신앙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